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 기간 동안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제사의 시에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전제를 한꺼번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38절 말씀에 보니까 매일 그러니까 7일 동안 1년 된 어린 양 2마리씩을 39절에 보니까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아침에 드리는 양은 전날 밤에 지은 죄를 위한 것이고 저녁에 드리는 양은 그날 낮 동안에 지은 죄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한순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과 기대와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니까 양 한 마리에 소제용 그 제물인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4분의 1 흰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드려진 양을 따져보면 밀가루는 한 2리터 정도, 또 기름은 한 1리터 정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제는 우리가 보통 번제 뒤에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이 적은 밀가루를 통해서 가루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다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제용 제물인 이제 포도주 4분의 1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뿌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것들이 이 전제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4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의 그 본래의 뜻은 편안하다 이런 말입니다. 편안한 향기. 자, 이것은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을 때,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죄로 인해서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추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냄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말로 이것이 명사로 쓰일 때는 바람,
영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즐거운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뭐 그렇게 향기롭겠습니까? 잠깐 우리가 살짝 익혀서 먹기 좋게 익혀서 그때 좋은 냄새가 날지 모르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울 때 나는 그 냄새가 향기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편에서 피로 드리는 인간의 그 순종을 향기로운, 편안한, 즐거운 냄새, 영적인 제사로 받으시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말씀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에 계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딘들 안 계시겠습니까? 어디는 안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가지시고 예배하는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룩하게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 곧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 위에서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것인데 이로 인해 회막이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회막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뭐냐? 예배라는 그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우리는 참 아둔합니다. 이 천지 만물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말씀하시고 저곳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에 아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여기에 나와서 적어도 여기에 있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볼 수 있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 46절에 보니까 거듭해서 거하고 거하시고 거하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하나님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천지에 운행하시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회막 가운데 가득함을 봅니다. 우리 중에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태워드리는 번제로 아버지와 화해하며 소제로 충성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전제의 헌신이 있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회막 가운데서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순간도 이 시간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